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았는데요. 저는 고등학교를 태국에서 다녔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고등학교 근처에 주택 단지가 있었습니다. 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많은 학교 관련자들이 그 주택 단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 주택 단지로 가려면 어떤 한 골목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 길이 아니면은 많이 이렇게 돌아서 길을 가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골목 가운데에 바리게이트가 쳐진 겁니다. 그리고 돈을 수거하는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통행료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행료가 150원 정도의 돈이어서 사람들은 그냥 귀찮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힘드니까 그 150원을 내면서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벌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또 다른 복음을 받았다는 이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고 사실 온전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직접 가리키고 또 세웠던 그 교회,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속임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주장에 넘어갔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 바울이 말한 그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일 테지만 거짓 선생들은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죠.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 또한 완벽한 복음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들이 더 바울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게 되는 이 일들까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주장을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다른 복음은 쉽게 말해서 유대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바울의 주장, 이 복음 앞에 아니다, 할례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야 하지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이 중간 골목에 불법으로 점령하여 바리게이트를 쳐놓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바울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중간에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말함으로써 바리게이트를 쳐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바리게이트 앞에, 이 걸림돌 앞에 넘어지고 맙니다. 대수롭지 않게 그 다른 복음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일,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가 온전한 사도라는 사실, 진짜 사도라는 그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게 된다면, 그들이 알게 된다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또한 진짜라는 사실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에 의심을 품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에 당신이 성도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증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매주 교회에도 빠지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나는 힘씁니다. 이처럼 내가 성도라는 그 증거를 보일 때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지,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었는지 그 열매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도 충분히 자신이 그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왔는지, 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는지,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도로서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보다 나를 사도로 부르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문제, 사도에 관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그 1절부터 자신의 사도권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내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그 도전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야, 바울을 봐라. 그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냐. 얼마나 많은 그 교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 교회를 멸했느냐. 그가 어찌 사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바울을 계속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자신의 옛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유대교의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그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던 것을 너희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심지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열정을 가지고 유대교를 맹신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랬던 바울이
유대교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신빙성 있는 진술 아니겠습니까?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현욱 목사님이라는 분은 아주 유명합니다. 신천지로부터 있다가 수십 년을 있다가 빠져나오신 분이죠. 그가 유명한 이유는 그가 어떤 설명을 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신천지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천지의 교리를 만들고 또 그 교리를 체계화시켰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신천지에 대해서 맹신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천지에 대해서 그 신천지의 교리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할 때, 신천지로부터 빠져나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그 목사님의 그 주장을 더욱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통하여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그 과거 유대교에서 있었던, 자신이 그 과거 유대교를 맹신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된 너희들이 왜 다시 할례로, 율법으로 얽매이려 하느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가?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인데 나의 이런 죄를 보고도, 내가 이런 악한 죄악들을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이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자꾸만 무언가를 내가 해야만 할 것 같고,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불안감에 우리가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께서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바울을 이미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저 즉흥적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보시고 안 되겠다, 저 사람 너무 위험한 인물이니까 그에게 복음을 주어서 나의 편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바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세우셔서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부르실 것을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왜 그를 그토록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내버려 두셨던 것일까요? 바울은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 바울의 모든 그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그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토록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흠없이 전달되도록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른 복음으로 미혹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자신을 그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전하였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 어두웠던 자신의 그 삶을 통하여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의 어떠한 일부분, 한 부분만을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추악했던 더러운 나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의도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주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